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추천서도 문제를 삼았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러니까 방문할 계획들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바울은 변덕스럽다, 그 사람은 진실성이 없다,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함으로,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심이 증언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겼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긴 것이 그의 자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대할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만으로 섬겼는가 돌아보면 바울처럼 이것이 자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욕망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잘 되고 나면 나중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묻지 않고 내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증언할 정도로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될 정도로 그는 떳떳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며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감당함으로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로 인해서 시끄러운 교회였고, 세상 법정에 그들의 문제를 송사하기도 할 정도로 골치 아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속을 썩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는 마음은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주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날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때에는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서는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던 바울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보이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떠날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혼을 섬기며 기도할 때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일이 되지를 않는 것 같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실망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27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원수가 자신을 치려 하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다윗이 이 믿음의 거장들이 다른 점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며 진실함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과 다윗이 당했던 그런 오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당장 좀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영혼들이 빨리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 그리 애가 탈 때가 많은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과 그 확신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어려움,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2번째로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고린도의 2차 방문을 위해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헤로를 이용해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또 마게도냐를 들른 후에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머물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의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서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형편이 더 악화된 것을 알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해서 고린도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방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하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지를 못하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이 교인들이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찌 경솔히 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 해놓고 아니라고 변경하는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신실한 사람이다. 사람 생각대로 예 해놓고 변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자신은 당연히 신실하다. 바울에게 아니오를 감춘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예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예만 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과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또한 하나님께 예,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떠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날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의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일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당장은 어려움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이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